좀 닫아주시고. 좀 춥다고 느끼시나 본데? 아, 거기야. 저쪽에 우리 주일학교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조금 두껍게 입고 오셔요. 지으신 분들은. 여러분,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교회 하면 사랑이 넘치는 곳이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맞죠? 또 교회 하면 거룩한, 아주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것이라는 게 떠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거룩과 사랑.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원리로, 원칙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고 사랑이 많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사랑과 거룩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대상, 불법을 저지르고 함으로 지탄을 받는 그러한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은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 사도행전 성경 교도할 때에 보았지요. 거기에는 먼저 사랑이 넘치지 않습니까? 자기 물건을 가져와서 서로 통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가난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통용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나눌 때에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죠? 굉장한 기쁨이 있죠?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입고 뭔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죠? 그런데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또 그것을 사용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데, 평균케 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더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또 조금 가지지만은 결국 그것을 나눔으로 평균케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은 무엇이냐?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여 구제하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법을 저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하는 목적과 경제 활동을 하는 목적은 열심히 해서 나의 필요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기 위함이니까, 자기가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그 돈을 벌고 싶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주면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아닐까를 생각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하기 위함이니까,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돈을 버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있는 사람들이 가져와서 나누는 기쁨을 누리고,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의 일원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얼마나 부응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바치고 바나바도 이제 자기의 그 밭을 팔아서 바치니까 사람들에게 좀 레코그나이즈 됐겠죠. 사람들은 아무래도 또 인정을 하고, 그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걸 또 즐기는 것도 그것은 크리스찬으로서의 태도가 아니죠. 어쨌든 아마 바나바는 그것을 드리고도 자기가 우쭐하거나 그러지 절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제 자기의 소유를 좀 팔아가지고 가져왔는데 그게 다가 아니면서도 다라고 했다가 정말 다냐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너무하다가도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올바르시니까 우리가 여기에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아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물건을 다 태우고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숨기고 범죄했을 때 그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처음 시작할 때에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거짓이 없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기를 바라고 거짓이 없기를 바라고 죄가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격은 이렇게 사랑과 거룩함, 죄가 틈타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마태복음 본문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형제가 죄를 범하면 조용히 너가 혼자 가서 이제 그 죄를 회개시키고 회복시키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라. 만약 한 사람이 듣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가라. 두세 사람이 가라. 그 다음에 교회 전체가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마태복음 그 전에도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싸웠죠? 누가 크냐? 자기가 나타나고 자기를 크게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다투었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너희들의 기본 자세가 너를 높이는 사람은 안 된다. 너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기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이 아나니아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그 임의로 밭을 판 것도 너 마음이고 우리가 언제 너보러 그 땅을 팔라고 말했느냐? 그건 너 거기 때문에 너가 자유하다 팔 필요가 없다. 문제는 그 땅을 팔아가지고 그게 전부가 아니면서도 전부를 하고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그것을 전부 바쳤다고 하여 자기가 나타나고 자기가 인정을 받는 바로 그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뿌리 깊은 죄의 근원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 그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마귀에서 온 거 아닙니까? 마귀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자기가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하게 제형을 받았는데 자기도 높임을 받기 위하여 시도를 하여 교만하여 타락하여 마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과 동등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적하기를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고 이 아나니아에게 말한 것은 바로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죄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툼과 죄의 근원에는 나를 높이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에서 죄가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자세, 우리 인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내가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본분은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우리가 높임을 받고 우리가 인정을 받기를 원하면 그것은 바로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고 사단이 가득한 것임을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죄라는 것은 바로 자기를 높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바로 그 전에 우리 컨텍스트에 보면 내용에 보면 바로 누가 크냐 자기를 높이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질책하시는 부류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은 모든 자신들의 행동을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럴듯하게 보여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의 정면으로 위배하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자기 영광을 추구하여 자기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러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영광을 구하니까 거짓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강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드리면 네 선생님 제가 지도자님 제가 이거 일부입니다. 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다 바친다고 말합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란 다름 아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가장 어려운 부류가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사람들의 눈을 항상 의식하면서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첫걸음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좀 억울해도 됩니다. 쉽지는 않지만 돌이켜보면서 그렇게 자꾸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거기에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고 결국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또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형제가 죄를 범한다는 것은 다 자신이 높임을 받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거짓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사기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위하여 치팅하는 것, 간음하고 성적으로 죄를 범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알게 됐을 때는 어떡합니까? 권면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혼자 찾아가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러한 삶을 살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회개하면 다행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듣지 않으면 온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들으면 이제 교회 일원으로 같이 교제를 하지만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 교제를 하지 말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 떠나보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발각이 되지 않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인하고 안 했다고 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용서해 주시지 않지만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100번, 1000번, 만번. 우리 다음 주에 이제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얼마나 용서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7번이나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또 우리가 인간인지라 또 짓지만은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또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면 누구든지 용서받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적받을 때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죄를 지적받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우리 성경 묵상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갈라디아에서 보면 2장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이제 강조하면서 쓰다가 우리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왔을 때에 아무래도 아직까지 거기는 그 이방인들과는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좀, 그런 것이 좀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을 때에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황급하게 자리를 떠나니까 같이 식사를 하던 다른 믿는 사람들, 형제들도 자리를 떠나고 바나바도 자리를 떠나서 외식하는,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서도 하지 않은 것처럼 하는 그러한 죄를 공개적으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2장 12절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의 사도인 수제자인 나를 너가 공격을 해? 그리고 아마 관계를 단절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쓴 편지 중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지적을 한 그 바울 사도에 대하여 베드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러한 죄를 지적받을 때에 달게 받고, 그래 내가 그때 잠깐 참 정신이 나가서 외식을 했구나, 약간 위선적인 행동을 내가 취했는 거 맞다, 미안하다, 회개한다. 그리고 그걸 달게 받아들이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지적한 바울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자기가 주인인 사람, 자기가 중심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권면하고
지적해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도 죄 짓게 하는 거, 이거 참 나쁜 일이죠. 제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뭐 하면 자꾸 때리고 하니까 무서워서 어떤 일이 있으면 거짓말을 순간순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어린 소자를 실족게 하여 범죄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그런 것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섭게 하고 어렵게 했으면 그 어린아이가 자꾸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만들면 안 되도록 우리가 또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고 죄가 있는 것은 즉시 처리를 하라.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너희가 땅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매일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즉,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 너 죄를 회개했으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인정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이룬다 하시는 말씀은 바로 교회의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나의 말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용서하고 회복하게 하면 하늘에서도 회복하게 된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한 사람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 말씀은 이 교회의 권위를 주시고, 교회가 그렇게 결정하고 용서하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교회가 너가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서도 너와 교제를 하지 않고 메어버리면 하늘에서도 그 죄에 여전히 메어버리는 존재가 된다. 교회의 권위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거룩한 교회. 여러분, 요즘의 교회와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죄와 상관없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하면 교회가 사람들이 잘 안 나올 것 같죠.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주께서 믿는 자를 더하셨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5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성장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참된 교회는 사랑과 거룩이 풍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살다가 이 삶이 허무하여 이제는 좀 더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여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나왔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행동이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또 정욕적이고 무슨 거룩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왔다가 실망을 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뭐든지 올바르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야, 여기야말로 이것이야말로 내가 찾고 추구하던 새로운 삶이다 하고 그곳에 정착하여 교회가 성장하고 올바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가운데서 사랑과 거룩이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면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풍성한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나누는가,
그리고 그러면 또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와서 그 도움 받는 그것은 뭐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성경적인 것이고, 내가 힘쓰고 애쓰지만 환경 가운데 그런 환경에 있으면 도움을, 우리 어려운 나이 드신 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분들이 또 도움을 받고, 건강이 안 좋은 분들 도움을 받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도움을 받고, 또 우리는 도움을 줌으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누는 기쁨. 그래서 나누고 사랑이 충만하고, 그 다음 거룩한 삶으로 참된 교회의 표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가질 때에, 이 교회는 여러분이 주인도 아니고 저도 주인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사랑과 거룩이 충만한 내 삶이 되도록 하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가 사랑과 거룩이 충만하여 소문이 나고, 그 교회 가면 사랑이 많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준다더라.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 교회에 가봐라. 거기 또 어려움 당하면 걱정하지 말고 가. 거기는 그거 돕도록.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남은 때에 참으로 참된 주님의 그 교회에 그 이그젠플러리 교회, 그 본이 되는 교회로 우리 온 구성원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 그러한 교회로 일구어 나가고, 그래서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더해 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우리 세상의 빛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